미국의 호텔마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 호텔은 방마다 성경을 놓아두는데 15년 동안 이 성경책이 한 권도 분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영어 사전을 놓아두었더니 한 달 사이에 14권이나 없어졌답니다. 이 호텔 사장은 이렇게 한탄을 했다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언어에는 훔쳐갈 정도로 관심이 많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삽니다. 누가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욕을 하면은 밤잠을 못 자고 칭찬을 해주면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굽니다. 왜 그럴까요? 전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간암 환자인데 간암 판병을 받은 뒤로 실제로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치가 자기를 볼 때마다 곧 죽을 놈 이렇게 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서는 살놈 하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던지 따라가 보았더니 교회 목사님이더래.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모두가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은 어째서 살놈 했을까요? 목사님은 살놈이라고 한 게 아니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것뿐인데 이 사람이 샬롬이란 히브리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걸 살롬이라고 들은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까지 살아있답니다. 10년이 됐는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말에도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면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던 그분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조차도 사실 미비하다는 것 알고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로되 말씀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말씀의 역사는 옆 사람에게만 아멘 하는 옆자리의 김집사에게만 일어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열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 그 축복의 열쇠를 얻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은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1년 동안은 금욕의 기간을 지내고 정식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이 천사의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까지 은혜를 얻을 그런 인물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네, 촌 여인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독 관심을 갖고 그에게 뭔가를 주실 그럴 만한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축복에 마리아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란 것도 알고 보았더니 아주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니 처녀보고 애를 낳는다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건 파혼당할 일이며 자신은 부정한 여자라고 억울하게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이것은 그녀에게 정말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령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건 진짜 내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우리들의 계산으로 항상 이익이 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당장에 내 머리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손해와 아픔과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나에게 은혜다라고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걸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이 들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 70이 넘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언덕배기에 있는 교회당으로 날 새벽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와 목사님과 교인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에 교회당을 향해 힘들여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젊은 집사들이 말합니다. 권사님, 이제 몸도 힘드신데 집에서 기도하세요. 새벽에는 우리들이 제단을 지킬게요. 그러자 권사님 하시는 말씀, 무슨 소리요? 이 새벽 기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야. 그 힘든 거동이 말이요, 그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는 행보가,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레 올라오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착착착착 잘 돌아가고 모든 행사가 잘 되면 와, 은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자신이 그 나이 되도록 주의 전에 나아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몹시도 힘든 괴로움에 갈등에 빠져듭니다. 약혼자는 장차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며 자신을 정숙한 여자라고 신뢰해오던 이웃들에게는,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은혜인가? 그야말로 은혜를 받고 더 혼란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결국 그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비록 내 머리에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이른 것이기에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주의 뜻에 자신의 앞날을 던져버린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천사는 말이요, 마리아가 잉태된 후에 곧바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생기는 복잡한 문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문제들, 교묘하게 발생하는 갈등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당할 곤란을 다 아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주님은 그 다음 단계인 나를 위한 역사를 시행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아주 이상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마리아가 마침내 아멘 하자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곧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마리아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머리 굴리지 맙시다. 단순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단순함에 엄청난, 아니 순백의 100%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에 마리아는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처녀인 자신이 잉태할 것이란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어찌 그녀가 믿을 수 있었고 순종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게 오늘날까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단순한 신화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스개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니 설명을 목사님이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구봉서 장로가 그랬대잖아요. 야 인마, 그 여자 부인 남편이 믿었는데 너는 왜 안 믿어? 그랬더니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이에요. 이건 당사자인 마리아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믿기지 않는 것? 그럼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이요, 38절에 갔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처녀인 내가 임신한단 말인가 하며 의아해했던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던 그녀가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처녀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말씀으로 가르쳐 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라고 그녀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리아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기에 나는 그것을 동전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여쭐까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라고요? 12월 25일. 근데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샅샅이 훑어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12월 25일은 초대교회가 추측하여 정한 날입니다. 그러면 생일이 없다고 예수님도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는 BC, AD, 주전, 주후로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생일도 알려주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예수님의 탄생일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도 열매를 맺힌다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아직 안 이루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태어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마침내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감동과 계시가 주어질 때 의심 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시련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왜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약속하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에 기뻐합니다. 도대체 비정상 상식적이요 비과학적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와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기에, 증명됐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약속 성취의 절기이기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탄의 축복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의 거룩한 증언에 아멘, 긍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언제인지도 모를 그 까마득한 시절에 얘기하셨던 것이 드디어 이렇게 역사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내 삶에도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것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축복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갖고 마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